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절로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주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오갑을 깨트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일은 유월절에 있기 엿새 전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해방시킨 그런 역사적인 날이죠.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고요. 그때 가룟 유다와 로마 군병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으신 다음 날에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형에 선언되어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유월절 엿새 전이다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죠. 이 말씀은 매우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일주일, 마지막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굉장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죠. 유대를 떠돌리는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 떨어진 감난산 기슭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2km라면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그런, 걸어다녀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거리입니다. 매우 가까운 거리죠. 그곳의 이름은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라는 말은 아람으로는 베드야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1세에 의하면 이곳은 당시에 죄인들이, 낙인이 시킨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곳,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들어가지 않는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아마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나병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군중의 주목을 받고 반대자의 살해 위협을 느끼면서 움직이셨던 예수님이 이 베다니는 안전가옥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위한 환영잔치가 벌어졌어요.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이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은 문둥병을 앓다가 고침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옆에는 며칠 전 무덤에서 사는 나사로도 함께 참석해서 앉아 있습니다. 과부였던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을 만드는 일을 거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나사로의 또 다른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항아리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 머리털로 가지고 그 발을 닦는 겁니다. 당시에 지극히 높은 사람이 오더라도 하인이 향유를 물에 몇 방울 떨어뜨려서 닦는 일은 있었어도
이렇게 향유 전체를 부어가지고 머리털로 닦는 일은 그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던 거예요. 이 일을 두고서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아니 이것을 팔면 한 300데나리온 나갈 텐데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정작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굉장히 나중에 보면 소중한 일인데 지금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 같이 그렇게 지나가죠. 어떤 일에 대한 평가는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토대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거죠. 믿음은요, 믿음은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잔치집에서 일어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는 이 돌발적인 사건은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아들의 장례를 준비하시는 아버지의 배려다. 아들의 장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배려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일어난 집은 1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말씀 이 구절대로 보면 베다니를 나사로의 집이라고 착각하기 쉽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은 나사로의 집이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그리고 마가복음에 따르면 문둥병에서 걸려 고침을 받았던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가셨고 그곳에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가 그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들이 시몬의 집에 모인 이유는 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얼마 전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6월절을 앞두고 다시 그곳을 방문하자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을 고침받은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린 걸 보면 나사로의 집은 가난했어요. 나사로의 집은 가난했고 병든 오빠와 그리고 과부 동생과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또 하나의 동생, 아주 가난한 집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방문을 하자 그 고침받은 시몬의 집에서 잔치한 걸 보면 시몬의 집이 나사로의 집보다 부유했고 넓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마르다가 시몬의 집에서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 때 두 집이 잔치를 함께 한 것 같아요. 시몬은 집을 내주고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마르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몬의 집에서 벌리는 이 잔치는 예수님이 행하신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게 한 일에 대한 환영과 감사의 잔치였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것 그리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뀐 것 그리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뀐 것에 대한 감사와 환영, 주님의 환영에 대한 잔치였죠. 당시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잔치를 준비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형제뿐만 아니라 그 시몬과 동네 모든 사람들은 그 잔치가 죽음을 위한 잔치인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란 겁니다. 같은 자리인데도 같은 곳에 앉아도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잔치는 생명의 잔치고 희망의 잔치고 감사의 잔치지만 보이지 않는 잔치는 죽음의 잔치며 이 세상을 고별하는 고별의 잔치인 겁니다. 그리고 헌신을 요청하는 요청의 잔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육은 보이나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육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은요, 영에 속한 사람들의 방식이거든요. 본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나사로는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나사로같이 죽었던 사람입니다.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영이 죽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나사로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영이 살아났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말씀은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저 흙일 뿐인 사람의 인형 같은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 인해서 산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흙에 불과한 인형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산영인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배신함으로 죽을 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산영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느냐? 바로 마지막 아담이었던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만드셨고 살아나는 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고 죽어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 영이 되었다는 거, 이미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산 영이 되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육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묻자 그러자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분명하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권력과 눈에 보이는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상인들과 환전상들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내쫓으시고 환전상의 상을 뒤엎으셨을 때 주변의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다니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는 표적을 보여라. 무슨 표적이라도 보여라. 그를 선지자로 보고 그렇게 항의를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면 그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그의 성전은 사람들은 보이는 성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찾으려고 듭니다. 그것은 첫사람 아담의 욕망이었습니다. 뱀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희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 유혹, 그것은 아담의 욕망을 깨워서 금단의 길을 달려가게 한 것이죠. 뭔가 보려고 하는 것, 눈으로 보려는 것, 더 밝게 보이는 것,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었던 겁니다. 마른 나무 가지 끝에서 봄을 보는 사람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잔치를 환영의 잔치, 감사의 잔치, 생명의 잔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죽음의 잔치, 고별의 잔치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는 일들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곤욕스러워하지요. 왜 내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 그 뒤에서 이끄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믿음은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동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동에서 나옵니다. 너무 길어. 따라서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동에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잔치가 벌이고 있는 자리에 돌발적인 일이 일어났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돌연 향유가 든 오갑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겁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닦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나드 향기가 온 집안을 뒤덮었습니다. 이 집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 동네 사람이 다 모였겠죠. 땀 냄새, 쾌쾌한 냄새, 또 나병 환자 여러분 집에 가본지 모르겠어요. 그 나병 환자 집에 그 특유한 고약한 냄새가 가득했는데 오갑을 깨뜨리는 순간에 나드 향유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합니다. 쾌쾌한 냄새는 사라지고 향기로운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했죠. 왜 마리아는 오갑을 깨뜨렸을까? 왜 갑자기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가 갑자기 오갑을 깨뜨렸을까? 이것은 영적인 통찰력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3번씩이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과 죽음을 예고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냥 줄줄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환영잔치 같고 감사잔치 같고 그런 잔치 같은데 이 마리아가 볼 때 어느 순간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일하다 보면 갑자기 느껴지는 느낌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잔치일 수도 있겠구나. 이게 주님과 이별 잔치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마리아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동이 갑자기 밀려온 겁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집 처녀 같으면, 일반적인 처녀 같으면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그 향유를 보통 사다 모읍니다. 돈이 생기는 대로 향유 조금씩을 사다가 오갑에다가 한 방울 두 방울 사서 담아서 그것이 꽉 차면 밀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그것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서 살다가 집안에 큰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조금씩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다. 이게 비상금인 거예요. 이 여자가 향유를 찍어서 바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결혼 지참금이야. 이거는 비상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라는 것은 그녀가 그것을 모아온 것은 오직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것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 한꺼번에 붓고 머리털로 그것을 닦았다는 거,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이건 자기를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전체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향유가,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4절로 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언제든지 어디서나요 목적과 상관없는 문제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언제나 상식적으로 옳습니다. 형식 논리로 보면 입을 다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은 맞아. 네 말은 맞아. 네 말은 맞아. 그런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대다수는요, 순수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뭔가 마음속에 무언가를 감추고 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의도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왜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습니까? 또 가슴에 비수를 품은 유다의 질문처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까지 가난한 자를 돕자고 말한 당신의 말과 지금 당신의 모습은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앉아서 향유를 거의 발에다 붓고 있는 여인들을 야단치지 않고 즐기고 있습니까? 이런 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은 설교한 대로 왜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묻는 그런 경우죠. 그러면 할 말이 없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사실 이 질문은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질문이 아니라 먼저 자신에게 먼저 해야 할 질문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말씀이나 모든 말씀은 다른 사람을 지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다른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집주인 시몬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 주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형제가 우리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그들의 살림살이나 그들의 형편을 볼 때 결코 좋은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든 그 밑바닥의 일들은 다 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시몬에게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발에 입을 맞추었고 너는 내게 그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비싼 향유를 부었다. 누가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따지기에 분분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비난한 것은요, 이 여인의 헌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왜 낭비했느냐고 비난하는 겁니다. 왜 그 300데나리온을 주님에게 가져가지 말고 내게 가져와서 네가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져와서 그것을 내게 가져왔다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발에다가 거기다 부어가지고 낭비하느냐는 겁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1데나리온이 성인 1인의 인건비예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요, 적어도 1년 연봉에 해당되는 말이죠. 1년 연봉. 여러분, 그러면 나드향 1년 연봉이나 되는 그 나드향을 왜 쏟아버렸냐는 겁니다. 나드 한 근을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는 마리아. 그 행동은 그 당시에 볼 때는 아무도 그것이 있잖아요.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의 인사였다. 혹은 그 마지막 헌신이었다는 것을 알아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낭비처럼 보였겠죠. 이성을 앞세우고 합리성과 실용성을 최대의 가치로 여기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말도 되지 않는 행동인 겁니다. 현대인들은 낭비를 딱 질색합니다. 촌음을 아껴서 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을 잡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취업이 참 힘듭니다. 취업을 했다 해도 견뎌내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기업에 취업한 젊은이들을 보니까 모든 삶을 포기하고 회사 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학생의 삶도 보면 생각할 틈도 없이 입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바쁘게 삽니다. 교회도 바쁘게 돌아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모두가 생각합니다. 시대 정신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혼자만 고상한 척, 정신적으로 어쩐 척 유유자적하게 살 수 없는 것 아니냐. 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다 뭔가 뛰고 있는데 너도 그래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우리가 드는 생각이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돌려보십시오. 우리가 분초를 다투듯이 분주하게 살면서 이룬 것이 실제로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데 그것은 돈입니다. 돈이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그만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만 보면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죠. 그 돈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흔한 말로 죽을 때 돈 싸들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자선단체나 교육기관에 기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간에 자기의 삶을 몽땅 쏟아 부을 만큼 부을 만한 가치가 그 돈에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분명한 일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집 장만하는 것, 자기 집 장만해야 한다는 생각만 하지 않아도 이렇게 버둥거리면서 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집 그거 없어도 돼. 좀 불편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아둥바둥 모으려고 막 달리지 않아야 되는데 땅덩이가 좁은 땅인데 그리고 옹기종기 도시에 모여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낭비의 반대는 절약입니다.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며 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나 절약의 목적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든지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것에 국한한다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탐욕스럽게 소비하는 낭비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에는 거룩한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을 폴 딜리라는 신학자는 거룩한 낭비라고 그랬거든요. 거룩한 낭비. 여러분, 기독교에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낭비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주는 낭비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낭비하는 경향이 있고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약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낭비하지만 그는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폴 딜리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낭비해야 합니다라는 말로 그 의미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낭비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을 버리셨다는 거죠. 우리를 치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낭비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그 낭비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시간의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귀한 낭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예배학자였던 마르바 던이라는 사람이 쓴 예배학에 나오는 책입니다. 고귀한 시간의 낭비. 왜 고귀한 시간의 낭비냐면 예배 속에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은요, 세상으로 보면 막 열심히 일하거나 혹은 쉬거나 혹은 놀거나 그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와서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낭비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거룩한 낭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이성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감동에서 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마리아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주님의 마지막
고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이거는 거의 잔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건 뜬금없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다 좋아하고 다 기뻐하고 다 즐거워하고 다 노래하는데 갑자기 이 마리아에게 이게 마지막 잔치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 마지막 잔치에 주님께 뭘 드리지? 근데 가난한 여인이잖아요. 가난한 여인이에요. 가진 것도 없어요.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결혼 지참금, 그는 마치 처녀가 결혼하기에 생명 같은 거 아니겠어요? 집에 가서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잔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떠들썩하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다가 부어서는 발에다 붓고는 머리털로 닦는 거예요. 자, 이런 순간에 이걸 보고 있는 주님, 이 주님은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주님만이 아셨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배려다. 그 감동을 주신 이가 누구시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감동을. 그럴 때 그 감동이 오면 그것은 낭비가 아니고 거룩한 낭비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일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건요, 거룩한 낭비를 했던 앞서간 우리의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이 조선 땅, 별것도 아닌 이 땅에 와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죽이고 그 낭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온 거예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우리는 아끼겠다고 이렇고 저렇고 계획하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정말 젊음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 이곳에 와서 헌신했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이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복음은 거룩한 낭비를 통하여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거룩한 낭비를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믿음은요 영적인 통찰력을 불러옵니다. 따라서 영적인 통찰력을 불러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값비싸고 순전한 향유를 주님의 몸에 바른 이유를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고 쓸데없는 짓 했다고 나무랬지만 오직 그 자리에 있는 한 분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데 누가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누가 알아주나? 이럴 얘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은 세상 사람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알아주는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의 행동은 바로 장례를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행동을 한 마리아의 모습에서 영적인 통찰력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통찰력이란 말은요, 직관이라는 그런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직관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 영적인 통찰력은 믿음과 연관이 깊습니다. 통찰력은 믿음이 굳세어질 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생기는 것이고 더욱 강해지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주께 드린 향유가 순전한 향유라고 했는데, 이 순전한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코스인데, 이 말은 믿음이라는 뜻하는 피스티스가 여기서 나온 단어죠. 그러니까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은 감사할 때 생기는 거예요. 감사할 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감사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게 된다. 감사할 때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찬양할 때 생기는 거예요.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들으면요, 내 영이 맑아져요. 세상 것과는 다른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할 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요, 백성의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세례로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임하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분명할진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이 없다면 왜 그러냐?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자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는 이야기를 막고 있는 거예요, 자아가. 여러분, 자아를 깨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글을 하나 썼는데, 장자의 글인데, 오상아라는 그런 글을 한문을 써. 나오자에다가, 상가할 때 상자에다가 내가 나를 상가에 보낸다. 내가 나를 죽인다는 뜻이. 오상아, 오자는요, 나오자의 오자는 본질, 내가 태어난 본질에 오고, 나자는 똑같은 나인데, 그것은 내가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나예요. 이 본질의 내가 후천에 만들어진 나를 죽이는 것. 이것은 내가 나를 죽이는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의 임함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성령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나, 내가 만드는 가짜의 나, 어쩌면 본질의 나가 아닌 나를 죽일 때 성령이 내게 오고, 성령이 내게 오면 영적인 통찰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생길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 마음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 젊은 시절에 제가 잘 알던 선배 병문안을 갔어요. 오랫도록 병원에서 계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병문안 못하게 해서 못 가다가 한 번은 가야겠다 생각하고 연락했더니 병원에 와도 괜찮다고 그래서 갔는데 젊은 시절에 함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사회활동, 특별히 정치에 발을 담그면서 교회에 적은 두고 있지만 오랫동안 믿음 생활에서는 떠난 분이었어요. 상태를 살피니까 별세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강해질 것이라고 위로를 했는데 그가 제가 그렇게 위로하고 나니까 그가 했던 말이 병원을 나오고 나서도 여운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 목사님, 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 보니 내 인생에서 교회 예배하러 가던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제일 먼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건강할 때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는데 병들고 보니 그 일이 내게 가장 큰 축복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다시 만날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잔치를 벌리고 있지만 마리아만은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것이 주님과 마지막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준비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인의 행동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란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죠. 곧 영생이죠. 마리아가 하는 행동은 영생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영생으로 나가는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로막고 있는 죽음의 벽을 뚫는, 죽음을 죽이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바쳐 마리아가 예비한 일이 바로 오갑을 깨트린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요, 그 일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오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위한 장례를 준비하고 계셨고 마지막 고별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성에서 나오고 따지고 합리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감동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갑을 깨뜨리는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갑을 깨뜨리는 여인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믿음은 이성이나 합리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동에서 나오는 것이며, 믿음은 하나님이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오니,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삼고 사순절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61장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합니다.